8장 26절부터 30절.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청년부 강단을 서는 것 같아요. 안 서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하게 되고 일단 안 하니까 쉬어서 좋습니다. 휴가를 받은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요 앞에 부분에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스킵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단어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고난입니다. 고난. 18절부터 위에 18절부터 24절에 대한 내용은 고난, 현재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굴복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뭐 밑에까지 다 하긴 좀 어렵고 현재의 고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고난을 넘어선 청년들도 있고 고난을 앞둔 청년들도 있겠죠.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저는 사실 조금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왜 내 앞에 문제가 여전히 있고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뭔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만 이런 일들이 닥칠까요?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약간 궁금했어요. 아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다 해결하시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과거, 현재와 미래 끝냈다면서요. 근데 뭐야? 왜 고난과 역경이 내 앞에 있는 거야? 너무 힘든 거지. 첫 번째 그 고난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어요. 다 뭐 하나님 계획이지. 다 전체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사단의 시험도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욥에게 시련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뭐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야속하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큰 그림, 큰 빅피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죠?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상황이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더 크고 멋지게 쓰고 싶은데 내 그릇이 진짜 이거 막 병뚜껑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늘려야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에브리데이 오케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기도도 잘 안 하게 될 뿐더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그 느낌이 잘 안 받아져요. 그냥 너무 좋은 거죠, 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지금 홍해 앞에 있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 왔습니다. 애국 군대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다시는 이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할 거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이 고난이라고 하면 좀 너무 과장된 부분이죠. 초대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나에겐 큰 문제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중요한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해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 고난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뒤를 따라간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시는 주님을 믿는 건 참 쉬워요. 근데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물론 굳이 고난을 받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고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영광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이 과정도 사실은 성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는 즐거워한다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할 때 발버둥 치면서 예수를 부인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그 상황에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마감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스데반 목사님이겠죠. 성경인 집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뭐냐면 이제 당시 지금의 고난보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더 깊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일시적인 게 강해요. 잠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우리는 능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이 고난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큰 고난이 닥쳤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요것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과 조금 이어지죠. 그러면 그 고난과 어떤 시련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존재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 성령은 누군가? 성령은 누군가?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 많은 힌트가 있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는 역할이 달라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엘리사, 도단성, 그렇죠? 청년의 눈을 열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섰다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지만 인간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친구들에게 아무리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도 그 친구가 여러분의 마음을 100% 이해 못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나오냐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나오죠. 탄식이 뭐예요? 안타까워. 너무나 안타까울 때 하는 게 탄식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불신앙하는 우리의 모습 보시면서 탄식하신다. 그리고 간구하신다라고 나오죠. 간구는 이제 중보기도를 뜻해요.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변화가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의 변화로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해요. 그럼 누구의 전적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나오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밝히신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성령,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을 각인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피시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신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는지, 제멋대로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건 신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때 우리는 이제 뭔가 그거를 다른 걸로 풀어요. 다른 걸로 달래보고 풀어보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죠. 왜냐하면 그거는 원래 그게 맞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도 나의 고독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달랠 수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이해할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의 형상을 본받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어려워요. 쉽게 따라 생각하면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를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면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그 착한 일, 이런 거를 하나님은 선이라고 보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선이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는 모든 것이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에 부분에 모든 것은 역경, 고난, 환난, 형통, 질병, 문제, 기쁨 다 있죠. 우리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죠. 그것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상황들을 적절히 조절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표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성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성령은 좋은 분이 맞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떤 이제 작은 산을 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결국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한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뭔가 잘 안 되고 조금 진전이 되지 않는 내 삶이 뭔가 막막하게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하시는 일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너 의로워. 앞으로 의로워. 이제 너의 죄를 내가 생각하지 않을게. 칭히.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영적인 활동에는 성령이 관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성령인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기도 제목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인도 받는 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막 너무 복잡하게 많이 얘기할 내 머리가 안 되면은 하나님 오늘 성령인도 잘 받게 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최고의 기도 제목인 성령인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먼저는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나는 완전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끝났어. 그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그렇지. 연약하지. 난 부족하지.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라는 결론을 이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노력도 약간은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스템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세상을 살고 있잖아. 그죠? 성도들만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들의 문화가 있고 삶이 있고 다 있잖아요. 풍습이 있고. 그 사단의 망대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큰 갭이 있단 말이에요. 틈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믿음으로 나를 지켜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거는 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요. 복음으로 날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복음의 초입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복음을 조금 알았어. 난 아니지. 매일매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말씀과 믿음이 없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을 생각이 안 들어.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내 귀에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날마다 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성령 인도 받는 삶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지하죠? 적절하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왔다면, 고난이 왔다면 더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그림이 뭐냐면 너를 맡겨라 이거예요. 네 삶 나한테 줘라. 넌 이제 내 거야. 너 나한테 맡기라니까. 내가 너 이끌어 줄게. 그 안에 복음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세계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끝이에요. 최종판. 자, 오늘 우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매일매일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계속 죄의 유혹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간구하심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더욱더 완전하고 또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